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바울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정에서 조금 중요한 지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안타까운 이제 이별을 했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에 가서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로도에 가고,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두고 이렇게 쫙 도는 거죠. 구브로 섬을 지나면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로로 갔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가지 지명이 좀 나오죠. 처음에 고스로 가서 다음날 바로 두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바다라로 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섬을 끼고 돌아서 두로에 딱 상륙을 했는데, 앞에는 그냥 바로바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뭐래요?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10년 전에 자기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났던 자기 제자들을 찾아서 7일 동안 거기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바울이 고스, 로도, 바다라는 그냥 쭉 지나갔는데 두로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 분명히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급히 가려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까지 만날 정도였는데 거기선 7일을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거쳐간 이 장소들은 그저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고스,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의 아버지,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의대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서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원근각제도 몰려드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면 거기 가서 바울이 지병을 고치고 또 건강을 돌보면서 잠시 쉴 수도 있었을 텐데, 이튿날 도착한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바로 로도로 갑니다. 로도는 헬라어로 보니까 장미의 섬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일조량이 좋아서 가보진 않았는데 장미꽃이 정말 화려하게 눈부시게 피고 볼거리도 되게 많은 그런 유명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였대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지나쳐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당하고 이제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관광지나 구경하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이제 끝인데 그냥 한번 놀아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바로 어디로 가요? 바다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바다라도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무역 항구 도시였대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많을 텐데 시간 쓰지 않고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어디서 짐을 풀었냐? 두로에서 짐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고 나누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7일을 거기서 머문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바울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시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시간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바빠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잖아요. 오순절 안에 내가 도착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밀레도까지 불렀고, 나머지는 다 지나치면서 거기서 7일을 있었어요. 이전 지역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뭐냐?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원래 시간은 늘 부족해요. 여기 시간 남아도시는 분 계세요? 네. 시간이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바쁜 거죠. 여러분, 시간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은 내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 속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품, 성경은 성품으로 표현하고요, 어찌 보면은 어떤 삶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될 곳에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기술, 남겨두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고 참고 기다릴까요? 진짜 중요할 때, 꼭 써야 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아끼죠? 구두쇠가 아니라 써야 할 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간과 돈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바쁜 시간에 그 제자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의 시간은 아꼈어요. 그리고 거기다 충분히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시간은 늘 풍족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인데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한 시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번의 시간을 아주 밀도 있고 친밀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바빴죠. 그의 여정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죠. 바울은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한 번 만날 때 좀 더 집중해서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깐 지나가면서 잘 지냈어, 바쁜데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한동안은 있으면서 머물면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냥 지나가듯 만나고 싶지 않다 였어요. 한 번을 만나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밀도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그 전에 할 때는 뭐 비서도 하고 선교부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예배팀도 맡고 그리고 청년도 하고 어쨌든 뭐 교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 막 한창 크고 있을 때니까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때가 있거든요. 육아를 할 때든지 뭐 30, 40대 직장에서 한창 일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40분, 50분이지만 잠깐이라도 만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만나면 1시간 이내에 이제 만나고 자리를 일어나는 뭐 이런 만남을 했었거든요.
한 청년도 지금 막 웃었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만남을 했더니 이 만남은 안 만나니만 못한 만남이었어요. 잠깐 있다 가니까, 아이, 목사님 바쁜데 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나서, 그래, 이제 바쁘고 또 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2번 잠깐 만날 바에는 그 시간 모아가지고 2시간 만나는 게 낫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픈 만남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밀도 있는 시간을 아이들과 갖는 거죠. 이제 저희도 아이들 둘이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둘과 같이 쭉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하루는 한 아이와 1대1로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는데 때로는 아들과 나, 딸과 나. 그래서 저희 아내도 로아가 이제 온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둘째랑.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로아 둘 사이에 데이트하듯이 함께 뭐 미술관도 보고 밥도 먹는 시간, 그런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주 볼 수 없다면 그 시간을 모아서 한 번 만날 때 내 마음을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육아하면서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 어때요? 늘 같이 있죠. 뭐 애 키우면서 같이 있고, 뭐 밥 먹이면서 같이 있고, 늘 같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때로는 두 사람만의 밀도 있는 만남과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목양과 목회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만남을,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바쁜 중에도 그래도 잠깐 시간을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시간을 잘 정리해서 한번 만났을 때 아주 밀도 있고 집중하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어요. 막 바쁘고 정신없지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철희 형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좋은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감정적인 효과가 오면, 효과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왜 문제죠? 사랑하는데 문제는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과 은혜와 친밀함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외인에 대해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 뭐예요? 아끼는 건 안 쓰는 게 아니라 아껴서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아껴서 정말 중요할 때는 아낌없이 쓰는 게 진짜 아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잘 해서 그 시간에는 밀도 있게 하나님과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이제 상황과 이슈가 발생하는데, 두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주 동일한데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반응은 달라요.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감동을 받는데,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감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감동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에서 제자들과 2일 동안 머무는데 제자들이 막 같이 기도도 하고 은혜를 나눴겠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동이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오늘 21장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고난과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승님, 선생님 가시면 정말 힘듭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다음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빌립이 만났는데, 저는 이 만남도 되게 은혜로워요. 여러분, 빌립이 그때 한창 때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을 때였거든요. 스데반에게 막 돌 던질 때였는데 빌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그러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때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내려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까 성령의 감동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냥 어설픈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대흉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 빌립 집사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빌립 집사 가족들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는 거죠. 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나는 그 길을 걷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바울에게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매 성에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준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 감동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메시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되게 뭉클뭉클했어요. 바울 이 길 쉬워서 가는 길 아닙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번 귀히 쓰임받기를 원한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 그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 차이점이 뭘까요? 연애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만나고 다 이렇게 집으로 가니까. 결혼하면 어떤 줄 아세요? 힘들어요. 책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만 하고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가 신부, 결혼에 비유하는 거예요. 연애만 하고 싶은 크리스찬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좋은 것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책임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근데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청년 신방했을 때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되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부사장인가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대요. 너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가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faith, 자기 믿음이래요. 믿음. 나 크리스찬이다. 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문턱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사장이 불교 골수 신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네?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게 되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야, 그 개척교회 가면은 진짜 너 고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알아요. 성령의 감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저는 그 친구가 직장 가서도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요. 내가 믿음을 딱 분명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쟤 믿음이 좋은 애구나. 쟤랑 가까이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애매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얘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붙어. 차라리 가서 단호하게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이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야, 쟤구나. 여러분에게 다 와서 같이. 우리 라이프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